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오늘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참음 말걸음 속히 재촉하여 주셔서 또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님이 내게 있으면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미락되도다. 내 죄의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기억하시사 이 세상과 구별되이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로만 자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만을 자랑하고 살아왔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온 형제자매가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올 한 해 동안 감사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울산 동해교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각자가 스스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19에 한 사람도 걸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삼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케 하시고 능력이 나타날 때 성도님 모두 말씀에 들을 귀 되게 허락하시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감화 감동되어 또 한 주간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강도사님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시어 주일학교가 더욱더 성장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를 기억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애쓰는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와 세계 공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러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우리들에게 선악을 구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를 배척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말살하려 드는 세력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산주의가 이 땅에 질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자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운 예배 시간 성령님이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회사 생활 35년 동안 힘든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곁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한 시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만남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날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에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합검진 이상 없이 결과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 가족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린 감사의 제물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이 감사가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또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며 또 삶의 청지기로 11조를 드립니다. 또 주의 말씀을 쫓아 또 주님을 사랑을 닮아 구제 헌금과 또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귀한 것으로 갚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또 유난히 힘있고 은혜가 있고 또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잊고 살아야 할 것이 있고 기억하며 살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어느 목사님께서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집사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대뜸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수술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도대체 방귀가 안 나와요. 목사님, 방귀가 나오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수술받은 환자가 방귀가 나온다는 말은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비로소 정상으로 돌아왔고 제대로 움직인다는 신호고 뜻이지요. 그래서 수술 환자에게 있어서 방귀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방귀가 나오지 아니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오늘 중으로 방귀가 나오게 하옵소서.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신방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날 방귀가 나오지는 않았고 다음 날 목사님에게 일찍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할렐루야! 목사님 터졌습니다. 방귀가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감사 제목이 올라왔는데 제목은 하나님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잘 못하고 감사를 잊고 살지요. 바꿔 얘기하자면 평소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맞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로 사소한 것에 감사할 일이 많구나 그걸 절감합니다. 무엇보다도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절감합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얼마나 답답한지요. 어떤 분들은 예배의 1시간 진짜 막 숨 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토로하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숨 쉬는 게 감사하고요. 그동안 건강해서 잘 몰랐는데 몸이 한번 아프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감사하고 또 어제 결혼한 가정들을 보면서 또 결혼한 것 그래서 가정 이룬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매주일 나와서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건 역시 또한 감사합니다. 되돌아보고 좌우로 옆을 살펴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상처 준 사건 그거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거 잊지 못하고 붙들고 메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모릅니다. 제발 잊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문제는 그 상처를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파합니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힘이 쭉 빠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짧은 구절을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잊을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은 진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많았지요. 특별히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뻔했고 그의 옷은 벗겨졌고 그리고 노예로 팔린 그 악몽 같은 순간 늘 그의 마음과 생각을 찌를만 한데 그는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애굽에서
감옥에 간 일도 억울하고 누명을 당한 일은 더 억울한데 요셉은 그 잊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반대로 그는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고 또한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감사를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의 감사는 지속적인 감사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범사에 감사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감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는 지속적인 감사였어. 지속적인 감사.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지속적인 감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감사가 바로 이 지속적인 감사, 변함없는 감사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변함없는 감사, 지속적인 감사를 계속 드릴 수 있을까? 요셉처럼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잊을 것은 잊어버리자. 잊을 것은 잊어버리자. 이것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잊을 것을 잊지 못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우리 남편에게 바가지 긁을 때 18번이 뭡니까? 애 낳을 때 남편이 나에게 섭섭하게 했다. 또 이런 일 섭섭하게 했다. 30년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어쩌다가 한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50년 지났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추억을 끄집어내어서 뭐 얘기하면 괜찮겠지만 듣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거는 잊어먹어도 될 만한데,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얼마나 아픔과 상처를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때가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니까 그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름을 짓게 되지요. 이름을 짓는 그 순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지, 그러면 지난 시간들을 다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삶의 순표를 잠시 찍으면서 지난 시간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모든 세월들이 그 아들을 보면서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마음에 깊은 고백을 담아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므낫세.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뭐지요? 잊어버린다. 원래 자식의 이름에 이 부모님의 소원들이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복이 이름을 그렇겠지. 복도 좀 많이 받고 좀 순적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복이 그랬지. 우리 집 아이 같은 경우는 믿음의 지혜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게 지원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도다 그랬는데 영화 얼마나 이름이 또 좋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다 잊어버린다.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멘.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의 장남에게 지었던 므낫세 이름은 별다른 뜻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실 요셉에게는 상처 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의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뿐만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이 그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요, 감옥에 간 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면에서 자기의 상처 주는 사람이나 사건들을 생각하면 몸이 부르르 떨릴 만도 합니다. 밤에 잠도 못 잘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오늘 이름, 그의 장남의 이름 므낫세, 이 이름 보니까 뭡니까? 그는 다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렸다. 그는 잊을 것은 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곧 찬양을 나중에 부르겠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오히려 그것만 바라보고 기억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당했던 상처, 아픔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상처, 그 아픔 그가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남의 이름을 짓는데 그 장남의 이름이 뭐지요? 므낫세. 자, 우리가 이것을 보건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감사의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혹은 상처를 준 사건을 잊지 못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잊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 그거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는데 나에게 준 상처를 준 사람이나 사건은 주야로 묵상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요셉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상처를 준 사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감사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우리는 41장을 읽었는데 4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 고백은 요셉이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제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입술에서 터져 나왔던 고백입니다. 자기의 상처를 준 형,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우리 가족도 구원했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의 첫 아들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내가 받은 상처들, 아픔들 내가 다 잊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랬을 때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에게 넘치는 감사의 제목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컨대
연극 공연을 보러 가면, 혹은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연극을 할 때 주인공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때가 있어요. 무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대 앞이 다 캄캄하고 주인공만, 한 사람에게만 조명을 비출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공은 돋보이고 또 그 연극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내 옆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 다 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불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슴에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에게 심령에 폐부를 찔러 쪼갭니다. 야, 너 그때 아무개 집사님이 너에게 상처 줬던 말 기억하지? 그때 네가 뒤통수 맞은 거 잊지 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처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픔을 그 자리에 계속해서 문질러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파서 힘들어서 그 문제인 늪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린 자꾸 상처, 아픔 그거 묵상하면서 부르르 떨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어떤 농부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바로 옆에 있는 우물에서 깨구리 소리가 들려오는데 깨굴 하는데 밤새 개구리 녀석들이 잠도 안 자는지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대는지요. 막 합창을 하듯이 엄청난 큰 소리로 떠들어댑니다. 나중에 막 노이노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저 읍내에 깨구리 곰탕집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잘됐다. 이참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물 속에 있는 깨구리 다 잡아서 갖다 주면 돈도 벌고 문제도 해결되겠지. 그래서 그 깨구리 곰탕집이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우물 안에 수천 마리 깨구리가 있으니까 당신에게 넘기겠소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그리면서 우물에 덮개를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우물 속에는 개구리가 3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개구리들이 새 녀석이 울어대는데요, 계속해서 개구리가 울어대는데 한 놈은 도도도도도, 한 놈은 미미미미미, 또 한 녀석은 쏠쏠쏠쏠쏠. 화음이라도 하듯이 막 울어대니까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사실은 3마리밖에 안 됐는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문제는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자꾸 속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문제가 있더라도 한번 따라 합시다. 므낫세. 이런 므낫세의 뜻이 뭐지요? 잊어버린다. 여러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놀라운 감사의 제목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영적 우물덮개 한번 열어보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쏘아댑니다. 속지 말고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했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볼 것을 바라볼 수 알았습니다. 지속적인 감사의 첫 출발, 그것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자리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지속적인 감사,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 기대하시는 감사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째는 잊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이 둘째 아들 차남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의 뜻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52절 이 말씀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가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애굽 땅 행복한 땅이었을까요? 천만에. 그에게 있어서 그 애굽 땅은 수고의 땅이었습니다. 죄수의 땅이었습니다. 형극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안 좋았던 것 다 잊고 하나님 베푸신 좋은 것들만 기억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들만 기억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함은 잊어버리고 보디발에게서 받은 은총만 기억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섭섭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해주셨는데 요셉은 그것만 기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셉은 좋은 것만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에 귀한 것들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아내도 주셨고, 자녀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첫 출발이 뭐예요? 잊어버리고 두 번째 스텝, 두 번째 발걸음 뭡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5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을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불렀잖아요, 찬송.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때 복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할 때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예컨대 1991년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 아오모리 현에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저 아오모리 현에는 일본에서 유명한 사과 단지였습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사과 대부분이 다 낙과를 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아직 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가 있다. 그리고 그 사과 이름을 합격 사과.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미신이 좀 심합니까? 얼마 있다가 대학 입시철이 다가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처럼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고 미신이 심하다 보니까 아이들 대학 합격시키려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 저거야! 그리고 여기저기서 저 사과를 평소 때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의 농사가요, 흉년인데 오히려 더 풍년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이후에 저 아오모리현은 사과 관광지 코스로도 개발이 되어 가지고 사과도 팔고 관광지도 되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정말로 어떤 면에서 촌중의 촌인데 사람들이 가고 싶은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감사하니까. 세상 사람도 감사하니까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나 감사할 게 없어요. 혹 그런 분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만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마 글이 올라올 거예요.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닦아야 할 유리창과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당이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으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정 소리에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모임 후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나에게 불만을 토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서 나에게 친구가 있다는 뜻이다. 평소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갑절에 복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는 그 12명을 가르쳐서 12지파라고 얘기도 하는데, 근데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레위라는 아들을 제사장 지파로 빼버립니다. 12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11지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12지파를 채우냐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삼촌의 반열 위에 세우고 요셉 하나의 지파에서 두 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인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장남이 되냐면 에브라임이 장남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합니다. 그것은 야곱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엇갈려 두 손자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영적인 장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가 아니라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차남인데 영적인 장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 영적인 장자로 우뚝 세워주는데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한 사람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세계적인 암 전문의 가운데 한국계로 원종수 권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석을 졸업했고 또 의사고시에도 수석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오크드 병원 암 전문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완전히 흙수저였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소원이 2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듬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특별히 첫 월급을 타게 되면 어머니 속옷을 사다 드려야 되겠다. 7, 80년대는 보통 그런 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2번째 소원이 뭐냐면 하도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첫 월급을 타면 2번째로 어머니랑 돼지고기 실컷 먹어야 되겠다. 이것이 그의 2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고 그가 서울대병원에서 인턴을 하게 되면서 첫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이제 드디어 내가 그토록 바랬던 2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그 마음을, 어머니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 이제 옛날엔 속옷이 다 빨간색이었잖아, 그죠? 어떤 속옷을 사야 되는지, 사이즈가 얼마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말씀을 드렸더니,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뜻밖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종수야, 기왕 예수 믿을 바에야 제대로 잘 믿자. 이것은 네가 받는 첫 월급이니까 하나님 주신 첫 열매야.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모든 월급 하나님께 다 바치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들 종수는 그 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서울의대 학장님이 자기를 불렀어요. 종수야, 네가 이번에 의사고시 전국에서 1등 했다. 1등. 그래서 상금이 나왔네. 상금 받아가거라. 그래서 상금 이 쪽지를 보니까 월급의 딱 2배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복을 주셨나요? 에브라임의 복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종수의 소원이 뭐지요? 종수의 소원이 뭐지요? 돼지고기가 아니고 제일 먼저 어머니의 속옷, 그리고 2번째 돼지고기 실컷 먹는 거. 우리로 표현한다 룰루랄라 해서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상금을 받았어요. 이제 어머니 속옷도 사고요, 돼지고기도 실컷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수야, 너 지금까지 상금을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이 상금도 첫 열매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 감사하자. 종수가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상금도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수의 믿음, 그 어머니의 믿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이 아니라 최고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가 나중에 미국 오크드 병원 암 전문의로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나중에 이 원종수 권사님이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종수 권사님은 영과 육을 고치는, 영혼과 육체를 고치는,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2가지를 전인격적으로 고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높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에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지속적인 감사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로 잊을 것을 잊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므낫세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영적으로 에브라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또 한 번의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오늘 이 추수감사절 우리 심령에 영적으로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가지가 잘 새겨져서 지속적인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찬양하면서 추수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조금만 더 빨리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감사의 삶들을 살기 위해서 잊을 것은 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갑절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신 은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절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심령에서 다시 한번 샘솟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또 오후 예배 찬양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또 오후 예배 마치고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찬양 축제 순서지는 오후 예배 들어오실 때 순서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원서 받으신 분들 꼭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내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각 기간 원래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마지막 주 각 기간 총회가 있습니다. 또 성탄 트리 점등이 해마다 있는데 올해는 11월 29일 주일 저녁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금 변경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이 일에 함께 좀 수고하실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하상열 집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함께 도와서 일하실 분들은 내가 큰 일은 못해도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분들 있으면 더 좋고요. 아니면 나는 이런 부분 전문 분야로 일할 수 있다 뭐 그런 분도 그런 분도 좋고요. 그런 분들은 우리 하상열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층 그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보면 그 거울이 있지요. 그 거울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그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00만 원을 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에게도 100만 원 도왔지만 또 홍정훈 선교사님에게는 우리 교회가 전 도합 240만 원 정도 후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 이렇게 뭐 돕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얼굴에 미소를 그릴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남들에게 막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고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기관에서 홍정훈 선교사님을 도왔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이름으로는 코로나19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에 나간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서 교회에서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추어탕, 맛있는 추어탕, 가을 추어탕 먹고 힘내시고 성도 간에 교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이라서 여러분 이렇게 구역과 기관에서 준비한 과일들 또 위에서 다 나누어 드십니다. 그래서 식사 빠지지 말고 꼭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추수감사절이라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최우석 형제가 결혼해서 교회 떡을 제공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떡 준비했다 하니까 그럼 제가 음료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 떡도 과일도 음료수도 추어탕도 있습니다. 한 분도 집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서로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서 오늘 하루 기쁨의 잔치가 되는 복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우리 앞뒤 좌우로